경계 없는 집중은 다 험으로 흐른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때 경청 열풍이 있었습니다. 책도 쏟아졌고 강연도 세미나도 경청해야 된다. 경청하는 사람이 이긴다. 진짜 존경받는 리더는 경청한다. 경청이 곧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 이런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충분히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경청은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듣느냐여요. 무엇을 듣느냐. 쓰레기를 열심히 들으면 내 안에는 쓰레기만 남습니다. 경청은 능력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시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인생을 지킵니다. 넘어가야 할 말, 흘려보내야 할 말까지 마음에 담으니까 인생이 황무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와타나베 주니치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해서 예민함은 때때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예민함은 반드시 인생을 소모하게 만든다. 둔감력이란 세상과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는 힘이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둔감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반응해서 아무것도 깊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듣는 대로입니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예수님은 아무 말이나 들은 게 아니죠. 최측근의 말을 듣고 판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문제의 많은 부분은 듣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근데 뭘 들었냐? 내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내 남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본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본 적이 없는데,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가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도 나중에 그 판결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듣고 교회를 평가하고 가정교회를 평가하고 양육사를 평가하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여셨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자주 무시하시거든요. 난 오늘날 목사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우리 양육사들도 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를 왕 삼으려고 할 때 피했습니다. 은근히 모른 척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명절에 공개적으로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때가 아니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할 때에도 지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래 버릴까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무리 사랑하는 베드로여도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면 너는 사탄이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탄 노릇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의를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탄 노릇하지 않더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가나안 여인이 간청할 때에도 예수님은 처음에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이때 말하지 아니했다. 대답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공감의 주님이시지만 모든 말에 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귀는 항상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양육사 목양장들이요. 여러분은 성도의 아픔에 성도의 건의에 불평에 공감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모든 말을 다 경청하지 마세요. 나중에 당신 바닥되고 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다 경청했던 사람이 끝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모든 말에 반응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대부분 5분 정도 3분도 집중을 못해. 대화를 해보면 3분 지나면 핸드폰 꺼내서 딴짓하지 누구도 문자 온 적이 없어. 근데 집중을 못하는 거잖아요. 현대인들 대부분 그렇지만 왜 어떤 사람은 모든 말에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해도 3분을 집중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머머머머 그래 어머 어떻게 모든 말에 물론 상담학자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 클라이언트의 그 모든 고민 앞에 반응을 절대적으로 하라. 어머머머 어쩌면 좋아 정말로 막 이렇게 하라는 거지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말을 깊은 말을 해도 10분을 집중 못하고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딴짓을 하는 판에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말을 그렇게도 다 공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왜 모든 요구에 다 끌려다닐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얘기를 들으면 어떤 국민의힘당 말을 들으면 어떤 미국 가서 말 들으면 어떤 기준과 경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역사가 진짜인지 어떤 것이 소음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인지 어떤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경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밖에서 만나 차 마셔 오이고 어떤 또 장로님 만나 아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말을 만나면 다 맞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끝에 가면 허무입니다. 허무. 요즘 청년들을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 스터디하고 청년의 때에 투자도 하고. 요즘 청년들 보면 거의 밥을 안 먹고 살아. 불쌍해 죽겠어. 겨우 샐러드 한 조각 먹고. 그 청년의 때에 먹지 못하면 먹을 날이 많지 않거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건강 잃어버리신 분들, 야, 그 맛있는 밥을 못 먹고 살더라고. 흰밥도 못 먹고 날마다 검정색 밥만 먹고 무나 씹어 먹고. 나중에 하는 말이, 무도 먹으면 맛있어야. 야, 난 눈물 나요, 그 말 들으면. 그냥 무라고 먹으면 좋겠는데 무도 먹으면 맛있어야. 더 맛있는 게 많이 있지만 무밖에 못 먹는 인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청년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삽니다. 새벽 예배 거의 못 나옵니다. 레슨하고 또 자격증 따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 마음속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바리스타가 유행한다 그러면 바리스타로, 주택관리사로, 또 투자 어디 그럼 또 투자로. 그러니까 그 열정, 우리의 힘은 제한적인데 이것이 분산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없어요. 똑같이 30대를 살았고 40대를 살았는데 뜻을 정하고 살았던 인생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정상에 오를 수가 있지만, 이 산이 아닌가비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이렇게 30대 40대를 지나는 사람은 50대가 되어도 그렇게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에 공부한 대로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사는 자가 별로 없는데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친구들에게 관심을 두고 최소한 며느리감을 삼으려면, 사위감을 삼으려면 이런 친구들을 같이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벽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신다냐? 너는 몇 방구나 있다냐? 몇 마직이나 있다냐? 그 집 의사냐? 병원이냐?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선택을 하다 보니까 무가 돼버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군사는 모든 말을 다 경청하는 거 아니죠? 내 위에 선임이 말했는데 또 위에 하사가 와서, 또 위에 중대장이 와서, 대대장이 와서, 또 지나가다가 총소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또 지나가다가 김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 말에 다 귀를 기울인 사람이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훈련된 병사는 명령 체계를 정확하게 알고 명령권자의 말만 집중을 하지 나머지 말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분의 뜻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다가 허무로 흘러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는 기준이 없었다 그랬죠.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게 되는 이유는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밉상되지 말고 사랑받는 자가 되자고 가르쳤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쁜 짓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데 세상 사람이 뭔 말만 하면 아따 여기서는 안 되겠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네, 온 집안 식구들에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해. 이 사람은 가문 구원 못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주일 오후에 제주도 가자 그러는 거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는 안 된다, 온전히 주일 성수해야 된다, 너만 교회 다니냐. 이때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 안 돼 이 말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형제의 말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무가 돼버려.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게 없어. 상급도 없고 그렇다고 형제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시미 이치로는 미움받을 용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자유를 얻는다. 직장에서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인정 안 해줍니다. 세상은 어차피 시기 질투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위에 상사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자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비난에도 조롱에도 유혹에도 휘청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결단을 하면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책임지실 리가, 나를 살리시고 복 주실 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사람들은 말하다 끝날 것이지만 나를 책임지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다. 나를 위해 내 인생에 생명을 던진 분은 예수님 뿐이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말만 듣는다.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 산다. 목사님의 방침대로 한다. 이 원칙을 정한 사람은 모든 건물들이 다 사라져요, 주변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 말을 다 듣는 사람은 험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직장에서 모든 사람 말을 다 듣는 사람은 끝내 직장 사표를 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다 말을 하기 시작해. 모든 말을 다 듣는 사람은 조만간에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말을 하면서도 계속 주방 봉사를 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야 될 말을 가슴에 담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순간 오해와 조롱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기관리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정체성, 누구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누구의 아바타입니까? 누가 입력해 준 말을 그대로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듣고 여전히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면, 제가 그 계보를 알고 있거든, 나름대로. 교회 안에 계보들이 있더라고요. 그 계보가 있어. 결국은 그 계보를 만든 그 다단계로 말하면 1번,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못 지켜주더라고요. 쫓고 쫓다가 내 신앙이 무가 돼버리더라고요. 무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잘해보기 위해서 김지사님하고도 놀고, 이 형하고도 놀고, 저 형이랑 놀고, 이 동생이랑 놀고, 막 이렇게 막 왕따 안 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무가 돼버리더라고요.
안수 집사도 아니고 양육사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무요, 무. 그런데 뜻을 정하며 사는 인생은 나중에 동네 면장을 해도 하고 구청장을 해도 하고 대통령 후보가 돼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우, 아 하다가 살다 보니까 무. 집중의 방향이 분명했던 사람들, 모든 말을 다 듣지 않았던 사람들, 경계의 기준이 뚜렷했던 사람들, 그들은 미움을 받았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인생은 허무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짧은데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게 우울증 아닙니까? 어제도 어떤 참 유명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우울증이 왔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저분이 우울증이 올까?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이 허무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허무로. 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그냥 이렇게 정해진 에너지, 정해진 시간을 집중하지 못할 때 허무해진다. 저는 복받은 목사입니다. 왜 복받은 목사인가? 제 곁에는 흔들리지 않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참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좀 많이 채택했다 밝히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일부러 많이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한둘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곁에 양쪽 오른팔 왼팔만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만 있어도 목사님들이 목회 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진짜 훈련된 군사와 같은 동역자들이 저 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짜 복받은 목사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말에 다 공감해서 그 의견들을 목사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주는 이런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라 목회의 성패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 왔다고 해서 진리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반토막이 나고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거 많습니다.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끝내 진리를 붙잡고 끝내 아버지 뜻 앞에 승복한 인생은 나중에 무가 아니라 유가 돼. 진리가 되고 가치가 되고 모델이 되고 나중에 그분들 다 역전돼.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소리 저 소리에 반응하며 공감 아닌 공감을 하며 살았던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싹이 나야 되잖아.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가신 곳은 광야여도 싹이 나고 광야여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후보 때문에 물이 오니까 사막에서도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데 아직 어떻게 20년 30년 믿었다고 엄청 성질을 내마. 30년 믿었다고 나 3대라고 2대라고. 그런데 열매는 없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아니 이 사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30년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 얘기를 해줘야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니 맨날 둘째 아들 얘기만 해. 아니 큰 놈 얘기도 해줘야지. 어떤 집은 큰 놈 얘기만 해. 막둥이 얘기를 왜? 막둥이가 열매가 없는 거잖아.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닭을, 새로운 사람을 축복을 못 한다잖아. 왜? 미워하니까, 질투받으니까, 시기심이 넘쳐나니까.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름을 숨겨준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 기준을 분명히 해서 어제도 배워라.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확신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합니다. 취업도 못합니다. 배우자. 확신한 일에 거하자.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우리 예수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나는 하려고 한다.
주의 뜻에 부합한 인생, 그 인생 멋진 인생.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동역자들, 내가 충성되다 말했던 그 사람들한테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흔들림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뜻에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부합한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환대와 축복과 지지와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자꾸 현대받는 느낌입니까? 밀리는 느낌입니까? 자꾸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당신의 기준줄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곁에는 환대의 사람들이,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었던 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돕고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경계 없는 집중은 다 허무로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경계를 다시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